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재하심을 선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한 하나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지 않아도 애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고요. 주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고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언어를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정말 고백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어떤 상황이든 영광 받으실 아름다운 주님이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셔서, 주님 영광 받으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온 열방 가운데 높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며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 내 생명 모든 것을 다 드려 예수님과 만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 예수님 나의 전부, 나의 사랑,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만 좀 부탁할게요. 우리 이 찬양 그냥 피아노 반주만 좀 부탁하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종교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 드릴 수 있어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성령님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동일한 시간 또는 30분 후에 또는 30분 전에 이미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 많은 한인교회 예배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더 기름 부어달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에 불붙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으로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네 그렇습니다. 주님 예배는 주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주님 우리의 은혜 받는 것과 상관없이 오늘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자정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가 마음 심령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하늘교회 예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더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님의 충만함과 인재가 넘칠 수 있는 그러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인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예배는 은혜 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자의 마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이 이 주일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거룩하게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예배가 실제가 아니고 형식에 불과하고 그 예배가 단순한 의식에 불과하는 그런 예배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 예배만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자들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예배 가운데 모인 모든 한 심령이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의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예배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충만함과 임재를 구합니다. 요청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한 심령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가 우리 심령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요엘 2장 28절로 32절까지입니다. 요엘서입니다. 요엘 2장 우리 28절로 32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3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강조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봉독한 다음에 다 같이 이렇게 한 힘으로 아멘으로 한 주가 되면 다 까먹는 그것도 은사인 것 같아요. 자, 다시 자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오늘 말씀을 마지막 때를 사는 자세. 원래는 사실 이 제목이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준비를 다 끝나고 이렇게 전체적인 설교를 제가 한번 리뷰를 해보니까 제목이 이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는 말씀에 어떤 그런 감동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해서 묵상하면서 요에서 말씀을 좀 보니까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설교 제목을 이렇게 좀 바꿨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요엘서에 대한 우리 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엘서는요 선지자 요엘이라는 분이 쓴 선지서인데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원래 요엘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은 여러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자들의 이름을 파악하면 그 선지자의 활동이나 선지자의 특성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요엘이라는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상식을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호와와 하나님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자, 여호와 하나님, 제가 이거 한 열대 번 얘기했는데 이거 모르면 진짜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은 거예요. 제가 이거 100번 얘기했는데 자,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 여호와와 하나님의 차이점.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이게 뭔 뜻이에요? 자, 우리 이제 다 리더들이 한국 갔는데 우리 몇 명 안 남은 리더가 있는데
그 리더 중에 한 명 대표로 얘기해봐요. 영지밖에 없어? 세론이 있어. 세론이 1년 차이기 때문에 1년 차이 때 한번 봐주고. 야, 뭔 차이지? 우리 똑똑한 년인지? 알 텐데. 여호와는 그렇지. 하나님을 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래서 까마귀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우리가. 자, 이 여호와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에 차이점이 있어요. 이 원래 그 히브리어로 봤을 때 여호와는 야훼라는 말이에요. 야훼 또는 야훼. 이게 왜 발음이 정확하지 않냐면 히브리어에는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인터넷에서 좀 찾아갖고 히브리어로 야훼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글자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뭐 환경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이사가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이놈의 이사가 지금 한 달, 두 달을 지금 끌고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삶이 안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언어사전이나 이런 거 다 박스에 넣어놓고 토요일날 입주할 줄 알았는데 입주가 안 돼가지고 박스에 넣어놓고 지금 겨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 여호와라는 말 자체가 야훼, 야훼라는 그런 발음으로 불리는 거예요. 근데 이 뜻은 뭐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을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스스로 있는 자가 히브리어로 야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영어로 진역하면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명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나 또는 우리가 나와 있는 성경의 많은 지역에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엘이에요. 엘. 그래서 요엘이라는 이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바알도 이 알이 나중에 원래는 엘이었는데 알로 바뀌어갖고 바알. 그래서 바알이라는 뜻은 원래 주인이라는 뜻도 있고 뭐 파리의 하나님 뭐 이런 파리의 대왕 막 이런 뜻이 있는데 베델 그러면 벳은 집이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엘이라는 이름을 다 가진 사람들은 갓이라는 그 명사가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영어로 대문자 G를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소문자 G는 일반적인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나님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그냥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일반 종교로 얘기했을 때 하나님 그러면 알라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고 부처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야 우리도 다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종교가 그러면 너희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그랬을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란 말은 아까 말한 대로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야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훼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자 이거 꼭 외우세요. 까먹지 마세요. 이게 정말 무식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네, 그래서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의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은 그냥 일반 명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나 바알이나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여호와만이 유일한 신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도 좋겠죠. 자, 이런 상식을 지나서 다시 한번 들어가면요. 이 요에서는요.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예언서입니다. 물론 성경 66권이 다 중요해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 연구하고 거기에 메시지 마지막 때를 위해서 준비한 메시지가 있는 책들이 있어요. 특별히 요엘서랑 또는 그 요한계시록 같은 거. 이게 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잘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 왜냐? 이 요엘서의 주된 주제가 바로 뭐냐면 주의 날이었어요. 주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도 구약 성경도 보면요.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를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날이다, 주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신약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이거를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은 뭐냐? 옛날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땅 가운데 뭐가 이루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실현돼요.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아무리 얘기해봐도요, 인간은요, 죄된 인간은 스스로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 천국이 이루어지기가 참 힘들어요. 천국인 것 같은데 누가 한번 승진하면 지옥으로 바뀌어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완전한 지옥이 이제는 없고 정말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공의가 세워져요. 공의.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공의로운 자들이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저스티스의 목표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살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면 반대로 심판을 하세요. 그래서 이 공의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죄를 지은 자들이 곧 잡혀가고 벌을 받는다 그러면 죄를 지은 자들은 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겠습니까? 두려워하겠습니까? 두려워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공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있으면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와! 살아계신 예수님! 그냥 가끔 뭐 이렇게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봤다는 사람도 있고, 저도 20대 때 한번 봤는데 어렴풋이 이렇게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정확하게 보지 못했지만.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랑 나랑 진짜 실제 한 객체와 객체로서, 인격체와 인격체로 대화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거 싫어요, 사람들이. 왜? 내 안에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뭔가 깔짝지근한 게 있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주의 날을 사모해야 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뭐라 합니까? 너는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라는 건 뭐, 영어 성경에 보면요, 주의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악셀레라를 밟으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간절히 사모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 기다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빨리 오세요. 주님 지금 빨리 오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랑 동일한 거예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주님의 날에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문제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요에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요에서가 왜 엔드타임에 중요한 책이냐면, 요에서의 배경을 보면요, 이 요엘이 살고 있는 시대에 요아스 왕이라는 그 왕의 그 정치 그 시기에 요엘이 활동을 했는데, 인간적으로 풍성했어요. 그리고 풍성하고 종교적인 의식이나 이런 것들은 잘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러분, 우리가 요아스의 왕의 치적을 보면 열왕기 하나, 역대기하 14장인가 보면 쭉 얘기가 나옵니다. 요아스는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요아스의 할머니가 아달랴였어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아주 성경에 나오는 흉악한 여인 중에 한 명입니다. 이세벨과 동일한, 이세벨은 더 악하지만 이세벨과 아주 비교할 수 있는 아달랴라는 할머니가 나오는데, 이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이 죽자, 이 아달랴는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암몬 여인인가 했어요. 근데 어떻게 시집 와가지고, 왕이 시집 와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자기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 왕이었던 아들이 하나님 제대로 안 따르고 막 그러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자기 아들을 죽은 걸 보고 자기 손주들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정권을 잡습니다. 그때 요아스는 5살이었어요. 그때 요아스는 애기였어요. 애기였을 때 그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그 와이프랑 같이 이 요아스를 숨깁니다. 그리고 5년인가 6년을 갖다 숨기다가 7세 딱 됐을 때 여호야다가 성전에서 군사들을 딱 모으고 이 제사장들과 군대들을 모아가지고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왕이라고 선포를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여호야다가 진극하고 아달랴는 거기서 죽임을 당하고,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된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증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여호야다 제사장에 의해서 후견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 성전을 건축을 했어요. 성전을 갖다가 건축한 게 아니라 새로 지은 게 아니라 이 잘못된 것을 다 이렇게 고쳤어요. 나중에 이게 제대로 공사가 안 이루어지니까 여호야다 불러다가 야단치고 그랬어요. 나중에 물론 7살이었다가 나중에 20몇 살 때 그런 일을 하는데 그 정도로 요아스가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중축하고 이런 데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의 행적을 떠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한 40년 통치하다가 이제 죽는데 중요한 거는 이 요아스가 아주 정치를 잘해가지고 경제가 풍요해가지고 이 요아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괜찮았어요. 살만했어요. 그리고 뭐 성전도 이렇게 중수되고 막 이렇게 다시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해가지고 이 성도들의 신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정말 이렇게 종교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없었어요.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요에서 1장, 2장, 3장에 보면요. 리스트들이 나와요. 제사장 나오고요. 장로들 나오고요. 갓난아기 나오고 신부와 뭐 젊은 신랑과 신부도 나오고요. 젊은 자들도 나오고 늙은이들도 나와요. 그들이 다 하나같이 그 마음속에 중심에 하나님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메뚜기를 보내버렸어요.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실제로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게 이 요엘이 활동했던 시대에 메뚜기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에 있는 유다에 있는 많은 곡식들을 다 갉아먹게 만들었어요. 그거를 보고 요엘은 하나님부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는 신앙생활 잘한 것 같은데 내가 제사 꼬박꼬박 잘 드리고 내가 예배 꼬박꼬박 잘 드리고 그랬는데 뭐가 문제냐? 근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메뚜기나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나지? 이런 퀘스천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요에서 1장에 메뚜기와 황충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메뚜기가 모든 곡식을 다 휩쓸어 보듯이 이제 조금 나중에는 저 북쪽에서 아주 그냥 강력한 민족이 와가지고 너희들 다 휩쓸어 버릴 거야. 이러면서 심판을 내고 와요. 막 이런 걸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엘의 선지자의 말에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나 주일날 예배 잘 드렸는데 나 뭐 신앙생활 뭐 그럭저럭 그냥 남이 보기에 나이스한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지 않았으면요 그 사람들의 신앙은 이 선지자 요엘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을 찾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요엘이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금요일날 이제 우리 리더십들을 모아놓고 이제 예비 리더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교육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지체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마지막 때 어떻게 사냐? 마지막 때 어떤 자세를 하냐? 이 얘기는 제가 어느 목회자들한테도 들었어요. 마지막 때 사는 자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마지막 때 어떠한 삶의 자세로 사느냐? 우리가 오늘 읽은 묘에서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려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냐? 첫 번째는 금식과 성령.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에서에서 외치는 메시지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굵은 배로 공부고 슬픔을 지어라. 재난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 나와서 굵은 배로 들고 밤새도록 놀지어다. 소재와 전제로 너희 하나님의 눈견에 예. 자, 제가 이 주석짐을 지금 못 찾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라는 의미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요. 중요한 거는 요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기를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여기서 제사장들은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죠.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은 누굽니까?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은요. 오늘날 제가 볼 때는 예배 찬양팀 예배 이렇게 도와주는 분 주보 나눠주고 봉사하고 막 이런 분들 구약으로 하면 레인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인데 그런 분들에게도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들은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정 드는 자들아. 여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 하나님께 수정 드는 자들은 뭐 예를 들면 뭐 목자도 될 수 있고 뭐 구역장도 될 수 있고 뭐 장로들도 될 수 있고 뭐 그렇겠죠. 이런 자들에게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요. 굵은 옷을 입고 밤새도록 누울지어다. 여러분 굵은 베옷을 입고 밤새 눕는 건 뭐냐면 계속 누는 거예요. 비통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여러분 이 예언은요 한 번 성취가 됐어요. 언제 성취가 되냐? 남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이때 이 예언이 성취되기 전에 선지자 요엘이 모든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울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처럼 교회가 모임이 안 되는 게 참 힘든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서울 온누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기도 참석하시고 이제 잠깐 교제를 했었는데 그 권사님 얘기가 작은 교회들은 막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고. 숫자가 작은 교회들은 지금 한국이 막 문을 닫는데요. 왜? 저도 이번 7월에 작년 7월에 한국 갔다 왔다가 그걸 느꼈잖아요. 작은 교회들은요 성도들이 수요일날 모이지가 않아가지고 수요 예배가 없어요. 거의 수요 예배가 없습니다. 주일날 저녁 여러분 주일 저녁 있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앞으로 주일 저녁 예배를 좀 드릴까 좀 생각 중이에요.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왜냐? 하나님의 예배 드리고 성회하는 게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주일 저녁 예배요. 저 학생이었는데 저희 부모님 교회 안 다니고 그랬을 때 저 학생 예배 9시 도착해가지고요. 마포에서 저기 장안동까지 버스 청량리에서 한번 갈아타고 와가지고 9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9시 예배 드리면 어른들 11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그냥 밖에서 막 그냥 뭐 축구하고 막 서로 게임하고 막 그러다가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 11시 예배 끝나면 이제 교회에서 국수 주거든요. 공짜로. 그러면 이제 국수 시간에 맞춰서 교회 가서 국수를 얻어 먹은 다음에 또 뭐 하느냐? 더운 여름에는 그냥 교회 예배당에 소품 켜놓고 자고 겨울에는 그냥 히터 틀어놓고 석유 히터 틀어놓고 불 쬐고 있다가 또 재밌는 거 있으면 놀다가 저녁 예배 때 학생부들이 성가대 어른들의 성가대가 쓰기 힘드니까 학생부가 성가대에서 모든 그날 저녁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은 다 학생부 성가대에 앉아야 돼요. 그러면 학생부 전도사님이 집에서 라면을 끓여주면 저녁에 그 라면 먹고 일찍 한 5시부터 모여가지고 성가 연습하고 라면 먹고 7시에 저녁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녁 예배 없는 건 기본이고요. 수요 예배 없는 건 기본이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할까요? 물론 한국은요 구조상 남자들은 직장 생활하고 여자들도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 있고 자녀들 보고 막 이래서 바꾼 것도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요 세상의 흐름에 성도들이 휩쓸려 버립니다. 직장에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하냐? 집에서 드라마 봐요. TV 봐요. 뭐 하겠어요? 그분들이 오늘은 수요일이구나. 내가 오늘 비록 교회는 못 가지만 내가 이 시간에 1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해야겠다. 그런 경건하신 분들은 다 교회 옵니다. 거의 뭐냐? 오늘 수목 드라마. 그 다음에 뭘까? 막 긴장하면서 공방사수해야지 막 이러면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이제는 형식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예배, 수요예배, 목사님들도 별 기대 안 해요. 수요예배 성도들 오면 그냥 오늘은 설교 뭐 할까? 맨날 설교하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오늘 시리즈로 뭐 해야지 막 이게 예배입니까?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찬양하고 그분께 예배하고 그분께 마음을 드리는 게 예배예요. 수요일날 오신 분들 중에는 내가 수요예배 드렸어.
다른 사람들은 다 드라마 보고 세상을 즐겨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나는 개인적인 의로움 때문에 예배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별로 없어요. 평상시에 세상을 즐기고 세상 가운데 살고 세상과 함께 뒹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혹시나 자녀에게 무슨 문제 생기고 내 병 생길까? 이거는요 진짜 예배 아니에요. 이거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바알에게 드리는 예배와 같은 거죠.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버렸어요. 이 떠난 마음을 어떻게 할 겁니까? 금식해야죠. 여러분, 몸을 가볍게 하고 건강해서 다이어트들은 많이 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금식하는 자들이 드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를 위해서, 북한 동포를 위해서 자기의 문제가 닥치고 해결할 문제 있으면 금식해요. 왜? 응답 받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의 금식은 뭐가 돼버렸냐면요, 하나님께 정말 뭐라 그럴까, 막 푸시하고 나 이렇게까지 바꾸는데 안 들어줄 거예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들어줘 또.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 수준에 계속 머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옛날에 금식에 대한 좋은 교훈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 수준은요, 제가 그때 깨우쳐준 그 금식에 대한 교훈을 듣고 나서 제가 막 금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랬는데 지금 수준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금식하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기저귀 차고 갓난아기처럼 젖병이나 빠는 수준에 계속 머물려면 그렇게 머무십시오. 주님한테 혼납니다. 너는 아직도 똥 오줌도 못 가리냐? 너는 아직도 누가 밥을 입에 넣어줘야 처먹냐? 스스로 못 처먹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기도하다가 생각나게 해준 건데, 옛날에 제가 중학교 때 이 곤투 장갑이 너무 갖고 싶었어요. 그때 홍수원 씨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세계 챔피언 됐나?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서울 모든 골목마다 곤투의 몸이 일어나가지고요, 곤투 장갑 가지고 서로 싸우는, 골목마다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거 한번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곤투 장갑 사달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당시 이 헝그리 목표라고 그래가지고 이 배고픈 사람들, 전과자들, 이렇게 막 구두 닦기, 막 이런 사람들이 주로 복수를 곤투 연습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거 너무 싫어가지고, 야, 너 깡패 되려고 곤투 배우냐? 안 돼. 안 사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단식을 결정했습니다. 사줄 때까지 밥을 안 먹는다. 막 버텼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놈 자식이 아직 배불러서 그래. 배고파 봐야지. 하루 이틀 지났는데 제가 진짜 밥을 안 먹으니까 아버지가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밥 안 먹니? 그러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사주셨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나중에 20대 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너희 아버지가 너 이렇게 금식하고 있을 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이 곤투장갑 아빠가 볼 때는 그거 필요하지 않지만 너무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저는 이게 금식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열심히 여러분 하나님요 우리가 굶으면요 막 불쌍히 여기시구나. 그렇게 가르쳤어요. 버전이 바뀌었습니다. 그 옛날 버전이에요. 이렇게 금식하면 안 돼요. 어떻게 금식해야 되냐?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금식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요, 그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느냐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3년 반 있는 동안요, 예수님은 이 반대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비난을 받냐면, 저는 술을 좋아하고, 저는 잔치를 좋아하고, 저는 죄인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한다. 이거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들에게 뭐라고 답을 하냐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는 일이 그때
때에는 자, 금식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신랑을 위한 금식이라고 명명합니다. 예수님이 빼앗기는 날이 이르면,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때 금식할 것이다. 이전에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금식은 종교적인 금식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어요. 근데 이 금식이 그들에게는 뭐가 되냐면 인간적인 의의가 됐어요. 나는 이렇게 금식한다. 나는 경건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식의 금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때 제자들이 금식할 건데 어떻게 금식하느냐? 예수님의 사랑을 갈급해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하며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배고플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해달라는 그런 고백의 금식을 하면서 이 금식을 통해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더 주님의 마음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기 위한 금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이 있어갖고 금식하는 거 괜찮아요. 그 금식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금식하면요, 하나님 진짜 들어주세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위해서 금식해요. 이 도시를 위해서 금식해야 되고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아직도 영적으로 잠자고 있구나. 내가 저 영을 좀 깨워줘야겠다. 금식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이 마지막 시대가 열리지 않았구나. 내가 금식해야겠다. 그래서 마지막 때 열릴 수 있도록 금식하고, 국가 동포를 위해서 금식하고, 나 자신의 개인의 유익이나 기도 응답을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기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이런 금식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금식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제는 다이어트 하려고 안 먹지요. 정말 마음으로 드리려고 금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시 요엘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가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기적으로 금식하십시오.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고요, 또 요한에슬로나 이 부흥을 가져왔던 그런 사역자들도요, 일주일에 하루 정도 금식했다고 합니다. 하루 세 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그냥 약간 이렇게 좀 병적인 게 완벽주의 병이 있어가지고 하루 세 끼를 다 금식하려고 하는데 하루 세 끼 금식하지 마시고, 제일 유대인들 금식 방법이 보통 해지기 전까지 금식하거나, 그러니까 아침부터, 그러니까 금식하려면 그냥 그 저녁 금식부터 해가지고 다음날 뭐 점심까지 한다거나, 그래서 한 5시 되면 드셔도 돼요. 근데 아침부터 저녁 12시까지 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잘못된 금식 방법이에요. 제가 몇 번 실패했잖아요. 하루 금식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요, 신학교 다닐 때 금식을 해야겠고, 배는 고프고, 그때 한참 그냥 모래라도 씹는 그땐 그냥 혈기가 넘치는 시대다 보니까 금식이랄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잔머리 써가지고 가게 가지고 빵을 사놨다가 12시 될 때까지 시간을 기다렸다가 잠 안 자고 딱 12시 되면 처먹었어요. 이거 안 돼요. 그러지 마시고 아예 가볍게 점심까지 이렇게 단단히 드시고 저녁부터 금식하세요. 그러면 좀 금식이 쉽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아침부터 금식하라는 걸 가르쳐줘가지고 저는 저녁부터 금식하는 게 편해요. 점심 될 때까지 뭐 그냥 배고프니까 미리 많이 먹어두자. 그러면 더 배고파요. 그냥 가볍게 드시는 게 덜 배고파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정기적으로 금식하십시오. 정기적으로 하루에 2끼 정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금식하면서 딴 기도 제목 하지 말고 내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내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금식이 우리 안에 정기화돼요. 성회. 여러분, 모여서요, 어떻게 해야 되냐? 모여서 기도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숫자와 이 자원 가지고는 아직 진짜 버겁긴 한데, 정말 기도해보고 싶어요. 진짜 기도해가지고 철회하고 싶어요, 철회. 네? 저녁 금요일날 한 9시나 10시부터 해가지고 한 새벽 2, 3시까지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토요일날 일 안 가잖아요. 학교도 안 가고.
근데 여기 생활에 또 초저녁부터 자는 훈련이 돼 있다고 막 그런 핑계대요. 그런 핑계대는 사람들이 또 밤새 뭐 보고 노는 거는 또 밤새 놀아요. 근데 이상하게 금요일날 교회 와서 철회하자면 막 피로가 막 몰려오고 잠이 막 오고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만큼은 철야가 다시 회복돼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기도해보고 정말 뜻맞는 교회 한두 교회만 있으면 연합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연합 철야를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또 새벽 한 2, 3시까지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철야해서 뭐 하느냐? 밤새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하고 하나님 높여드리고 맨날 찬양에 열기 말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뭐 이런 찬양 모든 존귀 홀로 받으소 막 이런 찬양 막 주님을 높이고 영광 존귀 막 경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 보좌 앞에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장로들이요 자기 멸관을 다 보좌 앞에 드립니다. 종려나무까지 다 드려. 이거 뭐냐면 진정한 경배예요. 그분의 왕계심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요 다 자기 감정 쏟아내는 예배예요. 저는 이 예배에 주님 기별로 물론 그렇게 쏟아부으면 또 이제 주님의 위로가 있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는 거 우리의 멸관 갖다 바치고 우리 종료까지 바치고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이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당신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이런 찬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양과 찬사를 밤새 드린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막 아빠 멋져 아빠 정말 짱이야 대박 막 이러면서 말이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를요 정말 여러분들 스포츠 좋아합니까? 제가 옛날에 스포츠 좋아할 때 월드컵 같은 거 하면요 우리 신학교에서도요 TV 한 대에 전 기숙사생이 모여가지고 층마다 봤어요. 그냥 골이라도 들어가면 막 그러면 거기서 막 이름 부릅니다. 막 선수 이름. 우리가 예배 그렇게 안 해요. 맨날 경건한 척하고 손뼉 치다가도 죽어도 안 치고 입 열어 찬양해도 전혀 입 안 열고 찬양. 스포츠는요 막 자기 좋아하는 가수 막 이런 막 난리예요. 그냥 야간 공부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한번 그렇게 한번 예배한 적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게 정상이에요. 나중에 여러분들 천국 가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렇게 예배 안 하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 그 우리 사역 그 연합에서 하는 오션 그 저기 컨퍼런스 우리 경비자매가 혼자 부산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열심히 참석하여서 그냥 일주일 내내 그 저기 그 집회 기간 동안 참석해서 짧은 아깝게 자꾸 17초 정도 수준으로만 동영상 올렸는데 최소한 30초에서 1분은 올려야 되는데 그때 보면요 막 교회 페이스북에 올리는 영상 보면요 저도 작년에 가봐서 알아요. 어떤 팀은요 거기 팀이 아마 필리핀 단기 선교하는 팀인데 모든 팀 멤버들이 이 형광등 이게 교통 그 하는 형광등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녀요. 가방에 딱 찌르고 다녔다가 그 팀이 찬양 인도하잖아요. 호루라기 쫙 불면서 형광등 갖고 막 불려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규모가 더 커져가지고 더 큰 교회 일산 광림교회로 장소를 옮겼지만 이 은영교회라고 저쪽 은현동에 있는 이 마포인가 그 은현동에 있는 서대문구에 있는 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요 그 교회 예배 좌석이 한 600석인가 그래요. 2층으로 있는데요 그 팀들이 한 팀이 딱 호랑 불고 이 형광등 들고 딱 뛰어요. 그러면 막 100여 명이 그 줄 따라 그냥 사람들은 여기서 막 예배하고 있는데 그 사이를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남이 보면요 완전 이 또라이들 모여 막 무지성한 것 같은데 거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가 돼요. 왜? 하나님 좋아하세요. 하나님 그런 예배 좋아. 저는 한 달에 한 번 정말 오클랜드에 그런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철야하는 것도. 세상은 불타는 금요일인데 우리는 거룩한 금요일로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시간, 중보하는 시간, 할렐루야. 금식하는 자들이 일어나는 시간. 여러분 그런 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한 자들을 흔들어 깨우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엘이 우리에게 어떤 자세로 살 건지 말씀해 줬는데 경고와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내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간구의 소리를 질러 땅 주인들로 다 떨게 하시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여호와하였으니. 네. 자,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됐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떨게 할지니. 이게 뭐냐면요. 야,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너희들 죽은 쪽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정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지. 마지막 때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가느냐? 죄 가운데 있으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떨어야 되는 거예요. 죄. 내가 이 죄를 아직 끊지 못하고 있네? 내가 두려워라. 예수님이 나 지금 당장 내일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살까? 하나님 막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떤다는 건 어떤 의미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말 온 마음으로 사랑하면요 너무 좋아서 떠는 거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주님 오신다. 야, 주님 오신다. 반드시 떨게 돼 있어요. 어떻게 떨 것입니까? 두려워서 떨 것입니까? 좋아서 떨 것입니까? 온 이 땅의 주민들로 다 떨게. 어떻게 해서요? 경고의 소리를 질러. 여러분, 주님 오신다고 이제 외쳐야 될 때 온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하도 이단들이 이 재림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가지고 주님 오십니다 그러면 막 이단 아니야 막 그러는데,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오시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그 사람들 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고 생각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2, 3주 전인가요? 의정부에 하는 아파트에서 불이 났는데, 불이 나가지고 몇 명이 죽었잖아요. 그때 불 나고 나서 사람들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어떤 관리하시는 분이 그 아파트는 특별히 이렇게 밤에 일하고 늦게까지 자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오전에 불이 난다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연기가 있는데도 막 흔들어서 깨웠대요. 그래서 그 아파트 두 동이 있었는데 그 두 동 이쪽 동에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안 죽었대요. 그 관리하는 아저씨가 위험을 무릅쓰고 잠자고 깊이 잠들어가지고 막 소방차 울리고 막 연기 나고 그냥 뒤집어 자는 거예요. 잠이 그 사람을 압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문을 두들겨가지고 깨워야죠.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라고 문을 두들겨야죠. 여러분,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 깨워내야 됩니다. 지금 정말 마지막 때가 임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이 들어버렸어요. 괜찮을 거야. 나 평안해. 주님이 이렇게 축복 주셨는데. 아닙니다. 경고의 나팔을. 여러분, 정말 주님이 왔다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라 그랬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분다. 정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면요, 예배자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반응을 해요. 그게 회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 하냐? 자,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이 불법과 불의와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한 명 한 명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자비와 인애와 은혜가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지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죠. 제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되냐, 마음을 찢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되게 둔해졌어요. 누가 보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경고한 게 뭐냐면, 너희는 깨워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너희 세상 염려와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또는 방탕함 때문에, 방탕함이 뭐냐?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즐기려면요, 이제는 TV나 인터넷이 24시간 됩니다. 언제든지 TV 보려고 이 거실로 갈 필요도 없어요. 침대에 누워서 그냥 하다 보면 밤을 새는 거예요. 이게 방탕함입니다. 이런 방탕함, 생활의 염려, 한국이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생활의 염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고, 비정규직, 무슨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냐? 둔하여져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워요. 제가 금요일날 이렇게 기도 끝나고 권사님이랑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한국교회가 더 주님께 부르짖어야겠다.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사역하다가 힘들 수 있어요. 저도 힘든 걸 몇 번 경험합니다. 근데 그 힘든 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면 돼요. 이사야서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 친 같은 새 힘을 주리니 저는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며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넘어지지 않고 달려가도 우리가 피곤치 않는 힘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 저희 집이 몇 번 망한 바람에 연탄 배달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그때 굉장히 많이 은혜를 주셨던데, 연탄 배달을 하면서 제가 금식을 했어요. 또 우리 어머니랑 아버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야, 밥 먹고 해라. 이거 밥 굶고하면 힘들다. 여러분, 진짜 금식하면서 원래 이 연탄이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거운 거 들면요, 노동 중에 그 공사장에서 이렇게 모래 메고 자갈 메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일이. 거기는 시간 딱 끝나면 되는데 저는 아침 일찍부터 일해가지고 밤늦게까지 해야 돼요. 제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러면요,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서서 빵 몇 조각 먹고 우유 마시고 이렇게 일했어요. 한 두세 끼로.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는 금식하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금식하는데요, 이 속이 비고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는 진짜 입에서 불이 나와요. 막 단내가 나고 몸이, 육체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속에서 막 단냄새가 막 나고, 입으려면요 막 불 같은 게 내 안에서 막 나온다. 이 에너지를 막 이렇게 해요.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힘 주시니까요, 힘이 별로 안 나요. 육체는 되게 피곤한데 정말 금식하면서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저희 부모님 막 걱정을 했어요. 밥 안 먹고 어떻게 일을 하냐. 나 금식이야. 물은 마셨어요. 물은 많으니까.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힘을 주십니다. 새 힘이 날마다 공급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깨어나십시오. 지금은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다 사랑해야 된다. 경고 낙을 불어줘야 되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 있나 안 서 있나, 정말 우리의 마음, 둔한 마음을 막 찢어버리고 가슴을 치고 울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 자주 우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무시하면 돼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떨 때는 머리에 어떤 아이디어를 딱 주세요. 어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뭔가를 딱 주세요. 그럼 막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리고 방언으로 조금 깊이 이렇게 들어가면 내 안에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눈물이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쏟아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울 때입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원래 내가 이거 가지고 좀 설교를, 그런 아이디어가 좀 떠올라가지고 기도 중에 떠올라가고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이제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희들이 여호와의 말대로 쉬는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이며. 예. 자, 여기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보통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기를 예수님 그냥 영접 기도하면 다 구원받습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수준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소리를 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경고는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모든 자들이 구원 못 받았습니다. 대부분이 다 죽었어요. 그들이 제사장이든 레인이든 정치지도자든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 정말 주님을 모르고 정말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들 정말 어떻게 될까 저는 진짜 우려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신앙인지, 우리의 믿음이 진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으로 나가는 건지, 우리가 아니면 그냥 얼떨결에 교회 따라 나왔다가 그냥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집사 주고 권사 주고 장로 주고 얼떨결에 그냥 마음 감동 나가지고 신앙이나 좀 해볼까 이래가지고 목회자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건지, 이거 지금 우리가 고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어떤 거냐? 성령 충만을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요에서 2장 8절 28절 29절은요 이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설교할 때 인용한 문구에서 예언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원한 생각을 내게 아멘. 아멘.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한 경험이 구원과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다 경험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을 경험하시면 천상에 어떤 게 나오냐?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막 부어주셔요.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삶으로 바뀌냐? 자녀들이 예언을, 장래일을 말한다는 건 예언할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제 진짜 어린아이들이 예언하고 이 초등학생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어떤 예언을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늙은이들은 어떻게 하냐?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는데 이건 비전입니다. 비전 없는 젊은이들은 성령 충만 필요해요. 자기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 비전 없이 살면요 망합니다. 네, 정말 얘기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이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을 때 다릅니다. 저는 여러 번 이 충만의 경험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찬양하다가도 이 충만이 와요. 제가 막 몇 년 전에 그래도 순복음께서 연합 집회할 때 우리 목회자들 앞에 서가지고 막 찬양팀이 찬양하는데 너무 그 찬양이 은혜로워가지고 제가 막 찬양에 집중하다가 이렇게 손 들고 막 찬양하는데 내가 이거 손을 너무 떨었나? 그래갖고 이제 손을 내리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떨림이 이게 안 멈추는 거예요. 내가 이거 그냥 손 들고 막 하나님 높이고 막 찬양하는데 손이 막 이렇게 떨어. 이게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연합 집회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성도들 위해서 안수기도 하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특별히 그때 우리 비전교회 식구들을 그냥 찾아내가지고 안수기도 해줍니다. 이 떤 손을 가지고 막 찾아가서 이제 머리에 막 근데 감사하게 지금 그때 제가 다른 교회 제가 알고 있는 학생인데 걔 머리에 손을 탁 치니까 걔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방언이 딱 터졌대요. 제가 와가지고
그냥 딴 거 없어서 뭐 없어요 그냥 이러고 마카라바야 이러시라 툭 치는데 얘가 갑자기 밥을 툭 터졌대.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막 방언 삼어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이렇게 가지고 툭 치는데 그냥 방언이 터졌대요. 그리고 지금 한국으로 철수한 우리 자매 그 자매에서 막 가서 기도하다가 그냥 방언으로 딱 기도하다가 그냥 말 한마디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만 딱 했는데 그 자매가 막 펑펑 울면서 막 그냥 제가 옆에서 이렇게 방언을 이렇게 손 털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보고 목사님 뭐라고 기도하는데 방언으로만 계속 기도하다가 옆에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에 이 심령의 하나님을 이 갈망하는 것들이 다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일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유로워야 돼요. 할렐루야. 충만해요. 성령 충만을 주의 이름을 부르잖아요. 주님이 화답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는 뭐냐?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기도 중에 받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기도하다가 너무 뜨겁게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정말 저는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제가 이 전도사 시절에 학생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우리 학생부 한 애가 이 온몸이 마른, 이게 뼈가 마른 병의 원인을 몰라요.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이 친구 어디서 하는지 모르지만 그 학생애가 그 집안이 워낙 불교 집안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 믿고 저희 교회 와서 제가 학생부를 맡고 있었는데 학생부에 있는데 얘가 교복을 입으면요 진짜 이 젓가락에다가 옷을 거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로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저녁에 기도할 때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걔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걔는 왜 그렇습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주셨어요.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리고 그 미래와 희망이 있다. 그래서 너는 할 게 뭐냐? 와서 부르짖으라. 제가 그 말씀 받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그 집 신방 가가지고 야, 너 진짜 주님께 부르짖어.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 장래에 미래와 희망을 줄 것이다. 제가 그렇게 권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미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플랜이 있어요. 여기서 생각은요, 영어 성경에 보면 플랜입니다. 플랜.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냐? 내게 부르짖으며, 여러분 내게 부르짖는다는 말이 영어로는요, call upon이에요. 뭡니까?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이 부르짖는 기도 한번 설교해가지고 제가 원어 해석을 했는데 이 부르짖다는 건 뭐냐면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 언어로 얘기하면 이름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이렇게 소리 지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예수님! 아버지! 하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 대신 그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을요 불러서 부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부르라고요? 온 마음으로. 여러분 온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전심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못 만납니까?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짖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주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불러야 되는 시대.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저는요, 우리 비전교회 낮예배, 이 주일 예배가 정말 주님의 이름을 막 자유롭게 부르는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금요일날 이렇게 소리 질러 기도하는 몇 명이 있어서 제가 감사하고요. 죽어도 소리 안 지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좀 회개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정말 나오셔서,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있는 힘껏 불러보세요. 진짜 내 마음을 담아가지고 배에다가 힘을 주고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이 교회 세 곳에 있어요. 여러분, 그거 불러야 돼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달라요. 여기 있는 분들도 안 불러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저는요, 주일날 진짜 우리 예배가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막, 주여! 저 목소리보다, 저보다 목소리 큰 사람들이 막 주님의 이름을, 주여! 막 이런 주일 예배 되면요, 진짜 불 떨어져.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딱 우리 현지사님한테 이러면서 막 기도했다. 근데 불이 딱 들었는데 어디로 있냐? 우리 정화지사님에게도 막 옮고요. 우리 저기 준호에게도 옮고 막 그냥 기현이 손도 물고 있는데 막 거기 옆으로 막 옮겨 막 그냥. 이러면 이게 가능해요. 이 불 붙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자들이 교회에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부르시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가 결 다 끝났는데요. 우리가 실습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한번 배에다 힘 주시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실습하는 건 실제입니다. 입을 다물고 있는 사람들 제발 부탁합니다. 소리 내서 자기 젖먹던 힘까지 주여 한번 소리 질러보겠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주여 하고, 이게 열을 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숨 쉴 때까지. 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진짜 한번 그렇게 한번 기대해보세요. 그리고 집에서 하든지 금요일날 와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든지 해보면요, 달라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실제 실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주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아직 부족해요. 저만큼 끌어야 돼. 자, 한 번만 더. 야, 이거 언제 씻어? 옆에서 지나가다 2단인 줄 알겠네. 아니, 주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마지막 때 주의 이름 불러야 돼요. 네. 부른다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주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 좋은 기회입니다. 진짜 마음을 담아가지고, 자, 우리 마음을 좀 담아서 정말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담아서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주여!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기대해보세요. 아, 진짜 여러분, 진짜 그렇게 골방에 들어가셔서 주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저의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깊이 들어가는 호흡법이 발견돼요. 제가 이게 몇 번 주님 이렇게 기도하다가 주님 이렇게 마음 가운데 들어간다는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이번 금요일도 제가 기도하는데, 제가 방언 막 하다가 딱 들어가면, 제가 딱 이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으로 마카라 이래 슈기 마카라 막 이러다가 갑자기 끝이 까로 나가요. 이게 아마 내 영이 주님께 질문하는 것 같아요.
마칼라 이레스니면이니까 막 다시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재밌는 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다 보면 까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방언을 하면 다로 끝나요. 마라 이레스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어떤 내용을 기도한지 모르는데 제 안에 하나님한테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으면 주님이 바로 뭐뭐 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호흡으로 딱 들어가면 마음이 되게 평안해지고 확신이 더 쓰고 더 기도가 이렇게 뜨거워져요.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막 기도하다가 숨을 안 쉬고 방언으로 나갑니다. 그때는요 진짜 저도 신기해요. 막 5분이고 10분이고 숨을 안 쉬고 계속 방언으로 하다가 잠깐 딱 하다 보면 한 30분인가 이렇게 방언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또 이제 이게 딱 열려요. 제가 여러분 앞에 공식적으로 회개하는 것은 제가 기도 생활을 많이 못했어요. 2014년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좀 부어주셨는데 제가 계속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2015년에 다시 기도 생활을 좀 열심히 해라.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저희 교회가 이제 기도의 집을 올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이제 하는데 제가 최대한 오전 시간에 교회에 와서 방언으로 좀 기도를 많이 하려고요. 지금 이제 집이 안정이 안 돼가지고 저도 지금 마음이 산만해가지고 지금 그냥 보따리 싸고 이렇게 옮겨다니기 바쁜데 정말 우리 지체들에게 여러 명의 키를 줬는데 키 가진 사람들은 시간 날 때마다 오셔서 기도하세요. 이번에 금요일날 온누리 비전 서울 온누리 교회 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없을 때 휴가 가는 동안 수요일날 없는데 우리는 기도회를 하니까 찬양 틀어놓고 기도하니까 오셔서 기도하는데 금요일날 또 오셨더라고요. 그 아들이 저랑 같이 그 원팅 사역하는 우리 목사님인데 제 방문하러 오셨다가 와서 딱 금요일날 얘기가 우리 교회 오니까 기도줄이 잘 잡혀가지고 금요일날 또 오셨다고. 근데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가 기도줄이 잘 잡혀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면서 기도줄이 안 잡히는 분들은 되게 많이 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셔요. 아니 진짜 저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다르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기도로 쌓아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자들이 기도로 쌓아야 돼요. 물론 제가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장소를 좀 옮기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좀 여러 개 확보된 곳으로 좀 옮기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주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2015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것들을 부어주기로 해요. 그거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뭐냐? 주님의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이 이전과 다른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그렇게 찌질하게 그냥 맨날 그렇게 사실 겁니까? 아니면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으로 살기로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에게 주의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부탁하고요.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 조용하게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걸 인정하고 또 그것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좀 결단합시다. 일주일에 한 끼라도 두 끼라도 좀 금식하겠다고 좀 여러분들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일주일에 한 번이나 한 달에 한 번은 꼭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2015년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해달라고 우리 좀 기도하고요. 정말 주님의 2015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기도 성령 충만한 2015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우리 자유롭게 우리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중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결단합니다. 고백합니다. 금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금식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한 심령마다 성령 충만함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전심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심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주님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게 해주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세상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 주님, 주님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손바닥을 눈을 감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이렇게 벌리십시오. 제가 한번 여러분들 위해서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요청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한 심령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근데 호흡을 이렇게 들이마시면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한 1분 정도 우리 잠깐 기도하시면 하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2015년 정말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보혈로 덮어주셔서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모든 문제 안에서 주님 구원받고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15년 이 재정이 주님께 드려지는 이 재정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클랜드에 있는 교회들을 깨우며 마지막 때 거룩한 신부의 마음을 가진 정말 하나님의 군대들이 설 수 있는 오클랜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러한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We do not have time to play games with our lives. And we don't have time to play games in the church. We do not have time to waste our lives on a nice, comfortable Christian spin on the American dream. We have a master who demands radical sacrifice. A mission that warrants radical urgency. So this morning, by the grace of God, pray on the authority of the Word of God. I want to call you to forsake dreams and plans and possessions and houses and cars and ideas of a nice, safe, comfortable American Christian life. I want to call you to forsake it all in radical abandonment to Jesus Christ for the sake of His glory among all peoples. We take Jesus, we twist Him into a nice middle-class American Jesus who looks like us and thinks like us and talks like us. And here's the danger. As we take Jesus and we craft Him into our own image, then the reality is when we gather together in our churches to sing our songs and lift our hands, we are not lifting our hands to and worshiping the Jesus of the Bible. We are lifting up our hands to and worshiping ourselves.
And so what happens when not just pastors or missionaries, but when every person among the people of God, when every single one of us is using the gifts and skills and passions and resources that God has entrusted to us to advance the kingdom of God to the ends of the earth. Brothers and sisters, the gates of hell cannot stop the advancement of God's kingdom when that becomes a reality all across the church. When we are all across the board sacrificing our lives for mission. 이 데이비 플랫이라는 그 젊은 목사인데 지금 미국에서 한참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예. 여러분들 유튜브 동영상에 하면 더 많은 동영상들이 있습니다. 불 켜주시고요. 우리 잠깐 광고 말씀 있겠습니다. 그 정기적인 모임에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청소년 우리 복음 전도 훈련 하는 그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YM에서 이제 주관에서 이렇게 훈련하고요. 영어로 100%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우리 북한 구원을 위한 통일광장 기도회 7시에 우리 아우테아 광장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우테아 광장에 참석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찬양팀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현 형제에게 이렇게 문의 바라고요. 이제 우리가 올해부터 이제 찬양팀도 연습할 수 있는 날짜를 좀 잡아가지고 같이 좀 연습도 좀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이 이게 확 뚫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안타깝게 이게 제가 생각하는 수준까지는 이렇게 못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말 찬양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찬양팀 여러분들 많이 참석바라고요. 음식은 안 되나? 그래도 이렇게 참석해서 훈련 받으면 좋은데 많이 참석바라고요. 이제 아마 이번 주부터 우리 이제 지체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계속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한국 갔던 우리 지체들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우리 다시 이제 우리는 2월부터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 정말 다시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혹시 우리 광고 있습니까? 우리 없으면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우리 비전 찬양 부르고 또 예,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지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비전교회에 속한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과 또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과 가정들과 사업체에 의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